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거의 전역을 정복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한테 지정해 주신 땅을 이제는 분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 무려 45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당시 나이 85세가 된 할아버지였죠. 여러분, 이 갈렙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과연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같이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런 중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렙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지역이냐,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2년 만에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일 길만 걸어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소망하고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제 3일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의심했죠. 애굽에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 순간 그들에게는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데려오셨는데 그 순간 그들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들 마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으로 무작정 진격하기 전에 그곳을 탐색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비밀리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전달하죠.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나 되는 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한 겁니다. 이유 중 하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같다는 거예요. 2m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강력해서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보았던 그 지방 거인은 아낙 자손이라 그러는데 아낙 자손은 원래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완전 거인들의 후손.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본거지가 오늘 본문에 갈렙이 자기한테 달라고 했던 땅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12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지역 사람들이 크고 강력한 성을 소유했다 해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 성 들어가라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자리로 이곳에 데려오셔서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가네스 바네아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데려다 놨는데,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괘씸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 때문에 이 조금만 3일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을 돌아 뱅글뱅글 돌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방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40년 방황하는 동안 말씀하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을 죽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그 20세 이스라엘 성인 중에서 다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딱 2사람만 안 죽이셨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고 오늘 주인공 갈렙이었습니다. 왜였을까? 여러분, 왜였어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갈렙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세요. 갈렙은 이런 애야. 그 갈렙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온전하게 따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갈렙에게 그가 원했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갈렙이 받게 된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질 기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죠. 오늘 새해에 들어서 3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설교자인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갈렙이 그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도 갈렙의 전철을 밟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2023년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갈렙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갈렙이 왜 축복받았는지, 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배워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023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갈렙에게 주셨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갈렙을 왜 좋아했는가? 첫째, 갈렙은 하나님을요 끝까지 믿어드렸어.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이 있어요. 관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 친구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그냥 만나는 사람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교회 가니까 만나야 되고 구역 가니까 만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지. 사람 사이에도 그런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갈렙 보고 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게 뭐냐면 얘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어.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자고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반대하고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갈렙한테 그 땅,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갈렙한테 했는데 당장 안 주시는 거야. 그럼 얼마 후에 줬는데요? 몇 개월 후에? 아니, 조금 더 쳐서 몇 년 후에? 아니에요. 이만큼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야. 얼마나 지났는데? 본문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 자기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렙한테 그 땅을 주시려 한 지 무려 45년이나 지난 후에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길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고 너 내가 알도 줄게, 그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줬을 때도 우리가 볼 때 길었는데 45년이 너무 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믿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때로는 그 약속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다 말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좋게 평가하신 그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도대체 그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45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달라고 그럴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왜냐하면 그는 그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매일 오늘인가요, 하나님? 내일이 되면 오늘인가요,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매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85세 호호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외견은 할아버지였지만 그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잊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다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늙었어요? 오늘부터 나이 타령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늙었다는 사람만 나이 타령하세요. 현재의 내 나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걸 갈렙한테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육체의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젊었건 늙었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있잖아요. 그 양반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80살이에요. 80살, 8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결격 요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오히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눈부시게 축복하세요. 어떻게? 눈부시게 축복해요. 하나님 축복하면 째째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눈부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중에 한 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표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 목표는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목표여야 된다. 여러분, 세월은 인정합니다. 뭘? 세월은 우리 피부를 주름지게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못 들었죠? 세월은 우리 늙게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건 늙어도 영혼이 주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주름이 안 잡히는 그거, 영혼이 주름 안 잡히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영혼이 주름이 안 잡히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다 존경해요. 다 따라가요. 내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나온 게 중요해요? 맨날 무슨 약 먹느냐고 얘기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난 참 저 권사님 참 존중해. 너무 멋있는 분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좋은 관직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느끼는 기품을 보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영혼이 주름지지 않는 사람은 그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사람들이 와요. 간식을 많이 줘서 점심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 교회는 야야야.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참 인자하고 기품이 있고, 사람들은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사람은 영악해갖고 자기도 그런 데 꼭 끼고 싶어요. 주제도 안 되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은 좋아하는데 젊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reflect, 반영하는 거예요. 젊다는 거는 뭔가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걸 더 느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영원히 늙질 않냐면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나한테 오는데 내가 육체가 늙어 주름이 들어.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생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늙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소망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녹아버려. 녹슬어. 방지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옛날 북한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 전도사님 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제일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중국인 선교사 하셨고 100살이 넘게 사셨잖아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월이 오면 우리가 늙고 쭈글쭈글해져. 그거는 속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달아질 수는 있어. 그러나 녹슬면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까짓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날까지 가는 거야. 녹슬면 안 돼. 이렇게 전진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빨리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좋아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는 나를 온전히 따랐어. 근데 이게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뭐냐면 갈렙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저 말씀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갈렙한테 생겼냐면 가나안의 헤브론 땅이 그 사람들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은 더 높게 보이는 역사가, 요즘 신약시대의 말로 성령의 역사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그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채울 건가. 말씀이 들려야 채우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잘 챙겼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올해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갈렙을 좋아하셨던 이유, 첫 번째, 걔는 마음이 달랐어. 애가 끝까지 나를 믿더라.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봅시다. 언제? 오늘, 내일, 2023년. 응?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을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나를 채웁시다. 그 온전히 주를 따르면 갈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갈렙을 좋아하셨으니 우리도 좋아하시겠죠.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정말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갈렙을 봅니다. 갈렙이 그런 노인이었군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래서 좋아하셨군요. 그래서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을 주셨군요. 하나님, 저도 조용히 옆에 사람과 상관없이 저의 믿음과 영혼을 바라봅니다. 저는 갈렙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갈렙만큼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갈렙을 닮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2023년에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저의 삶에도 윤택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